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81페이지 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19절과 이 4장 6절 이런 이 말씀은 남의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가 또 아주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라는 그 구절도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큰 차이가 나잖아요. 천주교는 사람에게 천국,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서 교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심지어 교황의 쓴 왕관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글귀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 같은 이제 침례교에서도 아주 뭐랄까요, 보수적인 침례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대리자라는 그 단어를 이 라틴어인데 라틴어에 그 숫자가 있잖아요. A, B, C, D 하면은 각자의 그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를 갖다 이렇게 쭉 연결해 가지고서 더하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황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사탄의 왕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가 이제 짐승의 그런 표를 이제 상징하는 게 계시록에 나오니까 그런 연결해 가지고서 아주 그냥 이 침례교의 아주 그쪽 보수 쪽에서는 이 천주교를 아주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베드로가 그 신앙을 고백한 그 고백을 갖고 있는 그 교회에게 정말 이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반면에 그 이제 신앙 고백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이제 사람을 강조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선포한다는 이 단어를 지금 4장 6절에 이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죽은 자와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받아 죽은 그런 자들과 같은 동일하게 봐가지고 19절에다가 성경에도 없는 그 규제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뭐냐면 아주 자기네들의 연옥교리를 아주 합법화해요. 그래서 거기 19절에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니라 기쁜 소식을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 규절이요. 원문에 없는데 자기네들 거기다 뭐냐면 기쁜 소식. 그래서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마치 4장 6절에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그 규절과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 선포라는 단어와 4장 6절의 전파는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이 4장 6절의 이 전파는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체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귀절이 4장 6절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살아가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산 자가 육체로는 이게 호흡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들로 개신교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는 요 규절을 가지고서 19절에 옥에 있는 자들 갖다 연옥에 있는 자들로 해석하면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선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자 사탄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포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땅 아래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이 있잖아요. 그 규절처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 규절이 우리들은 개신교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천주교에서는 없는 규절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자신들의 연옥교리를 이제 합법화하는 거죠. 근데 연옥교리가 초대교회에 있을 때 있는 게 아니라 후대 사본에 나오는 그런 이 규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바른 성경 속에서 신앙,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뭐예요? 그 당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은 뭐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복이다 라는 것을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랬지, 내가 잘못함으로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장 7절에서부터 여기 11절까지는 고난이 복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에는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끝이 있고, 그리고 4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 고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요소죠. 우리 지난번 야고보서도 다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나 베드로나 다 정말 이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목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범위가 4장 6절까지이기 때문에 고난은 복이다 라는 3장 13절서부터의 말씀과 연관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단단히 이 같은 각오로 정신 무장하라. 왜냐면 갑옷을 입는다는 게 군인이 이 완전 무장한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내 자신이 같은 각오로 정신 무장을 할 것을 지금 뭐냐면 딱 명령해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딱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더 이상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옛사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미 죄를 그쳤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2장 11절에서부터 앞에 3장 12절까지 나와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고난 중에서도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선한 행실을 하라. 의의 삶을 살아라. 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3장 18절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게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은 뭐냐면 다 착한 행실이거든요. 여기서. 네. 의의 삶을 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딱 선언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끝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딱 선포하면서 단단히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도 됩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마음가짐을 우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연결돼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님과 연합돼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고 의의 평기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그 후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후로는 단어보다도 이 표준세 번역은 이제부터는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말이죠. 이제부터는 다시는 정말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로마서 6장 같은 데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우리가 죄를 지려고 했을 때 너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먼저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고 딱 선포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당신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았냐 이게요.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냐인 거예요. 신분이 바뀌지 않았냐 이게요. 그렇다면 의의 병기로 살라라는 그 규절을 베드로가 지금 1, 2절을 통해서 6장의 내용을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규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베드로전서가 세례문답으로 초대교회는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면서 베드로전서로 교육했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받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규절들을 잘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심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고 세례를 받은 것이 뭐냐면은 거기 3장 21절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는 자체가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에 속한 그것을 지금 뭐냐면은 3절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뭐 하자고요? 족하도다. 그래서 우리 어느 남자 성도가 이게 이 술, 담배 이런 게 잘 안 끊어지니까는 아예 이 규절을 갖다가 카톡에다 제일 앞에 성경 규절로 딱 집어넣고 항상 올라갈 때마다 이 규절이 뜨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다시 이렇게 여기 나오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처럼 이게 마음을 이렇게 단단히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지나간 때로 족하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저기 뭐냐면은 3장 15절에 고난을 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내용이 뭐였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더욱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요 4장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의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고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 남은 때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것이 족하다. 근데 지나가는 것이 족하다라는 것으로 하면서 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을 4절 이하에 설명하는데요.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됐어요.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지금 뭐냐면 삶이 극명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나랑 3절과 같이 살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탁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비방하나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욕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정말 새 사람으로 삶으로 이상하게 여겨서 개독교를 비판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3절과 같이 옛사람을 살아가가지고서 덕이 안 돼가지고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욕하는 거나 비방한 것인가 우리들의 전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쨌든 같은 공동체니까 예를 들어서 TV에서 나와서 욕을 먹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인해서 지금 뭐냐면 이렇게 욕을 먹는 것들이 지금 아주 다반사가 아닙니까? 대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서 해놓고서 하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욕을 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정말 세례를 받은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삶이 그들과 다름으로 그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 뒤에 12절부터 19절이 뭐냐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그 귀절로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사람들에게 비방을 들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정말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것을 갖다가 당연하게 해요. 왜?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3장 22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지 않냐.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고 참으라. 그게 이제 7절부터 11절이에요.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참으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무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산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불신자라면은 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예수를 창에 찌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그 채찍을 휘둘렀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겠죠. 자기가 창 찌르고 자기가 채찍 때렸으니까 자기가 모르고 예수를 갖다가 고난을 핍박을 했으니까 할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심판주 앞에서 뭐냐면 사실대로 고함으로 그가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2장 11절 12절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3장 12절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가부장적인 남편이 막 핍박하던 그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심판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라고 직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냐 이게요. 어쨌든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백일아에게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지금 호흡으로는 살아있다 하지만은 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에게, 직장 안에서 동료들에게, 그리고 사회, 내 이웃들에게 지금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죠? 과거에는 우리도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산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하는 얘기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면서 다시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때 족하고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선한 양심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했으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지금 4장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이렇게 지금 4장 1절 6절 얘기하면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그냥 1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다가 이게 기록을 할 때 그냥 우리 순서대로 쭉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 뉴스를 보면은 제일 앞에 헤드라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되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얘기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헤드라인 뉴스대로 순서대로 뉴스가 이렇게 나가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그 뉴스조차도 A, B, C 이렇게 헤드라인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A-, B-, C-로 뉴스를 안 내보내요. 먼저 C-, B-, A-로 뉴스를 내보내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오늘날의 뉴스의 그 순서예요. 그럼 왜 그런가?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들은 A, B, C 앞에서 얘기한 다음에 A-, B-, C-로 설명한 건 극히 드물어요. 얼마 안 돼요. A, B, C 한 다음에 C-, B-, A-로 설명을 이렇게 쭉 해요. 우리 성경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3장 여기 나오는 20절과 21절이 우리로 말하면 C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사건을 했어요. 근데 요 사건과 지금 뭐냐면 베드로는 21절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물을 갖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해서 짝을 딱 맞춰요. 이렇게 함으로 뭐냐면은 지금 고난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했듯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자예요? 세례받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렇게 딱 설명한 거예요. 노아의 사건을 끄집어 놓은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갑니다. 요 사건, 그리고 이런 삶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갖다 구원할 것입니다. 요걸 강조해서 뭘 갖고 들어왔다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딱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요렇게 설명하는 요 방법. 그러니까 앞에 요게 C라면은 그 앞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룩한 다음에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4장 3절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B가 되는 거예요. B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선을 행하면서 A 했던 그 부분이, 거기 뭐냐면 거룩하라는 그 부분이 지금 뭐예요? A와 A-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규절들이 우리들은 막 이렇게 혼선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의식구조가 다 그래요. 요런 얘기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종이를 반을 접어가지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막 물감 막 칠해놓은 다음에 반을 접었다가 쫙 피면은 대칭되면서 멋있는 색깔 나오는 거, 그런 거 미술 시간 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다 대칭구조법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보이지 않았던 그런 풍부한 그런 뜻들이 눈에 이렇게 딱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안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4장 6절까지 있는 이런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고, 오늘 다른 거 없어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세례를 통하여 선한 양심이 살아났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소망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우리가 의의 삶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난이 고통스럽고 참으로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됨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송가에서 불렀던 것처럼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이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여 우리들의 삶 속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삶의 예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